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섬김을 본받읍시다. 네, 섬김입니다. 섬김. 오늘 본문이 1절 딱 한 절이라 엄청 좋아하겠지만 사실은 3장, 13장 밑에까지 이렇게 다 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 선교 주제가 이렇게 나왔고 근데 아직 선교부에 안 알렸어요. 이정원 집사가 엄청 저한테 찌르고 자르고 우리 찬양 또 선교 찬양 팀에서 빨리 달라고 하는데 아직 알리지 않는 부분은 제가 이제 소대지의 1강, 2강, 3강까지도 정해졌는데 이 제목을 그냥 본문이 있는 제목으로 갈지 아니면 좀 더 수정을 해서 의역을 한 걸로 할지. 근데 저는 원래 이제 부분은 그 안에 있는 그대로 하는 걸 원하거든요. 그래서 고민 중에 있어요. 고민 중에 있어서 이제 오늘까지 고민해 보고 내일 이렇게 확정을 해서 내놓으려고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에게는 안 알리고 선교부하고 찬양 선교부를 먼저 하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선교부를 통해서 짝 하고 이제 알릴 예정입니다. 임상 이사님이 저희 또 옷 이것도 해야 되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일들이 많아서 이미 이제 정해졌습니다. 네, 또 이렇게 강단에 또 꽃으로 빨간색 열정이 또 이렇게 저를 상징하는 건지 엄청 더 좋습니다. 빨간 장미, 우리가 빨간 장미로 응답 받으십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보겠습니다. 말씀 보면 한 절의 말씀의 부분인데 제목이 이렇게 끝까지 사랑이잖아요. 본문은 한 절인데 내용은 알파와 오메가를 상징하는 끝까지의 사랑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끝까지의 사랑이 시간적 의미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종말론적 그런 마지막까지의 부분을 의미는 하고 있지만 원래 그 안에는 질적인 그 부분인데 그 안에는 뭐냐 완전한 사랑을 의미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처음부터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의 어떤 시간적 의미를 또 포함되는 거지만 또 이 땅에 있는 동안 임마누엘 너와 함께 하면서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우리가 이렇게 책임에 대한 것에 은혜를 받잖아요. 우리가 이제 결혼이라는 어떤 전제적인 부분이 책임이거든요. 내가 한 가정을 책임지고 거기에는 뭐 남자의 의미가 좀 더 클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여자는 남자 안에 종속으로 들어가고 그런 건 또 아닙니다. 서로 간에 경제적인 어떤 물질적인 그런 부분은 남자에 대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먼저 줬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크겠지만 여자는 결혼해서 그 종속적으로 경제 안으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또 다른 가정을 지켜야 되는 색깔의 부분이 다르지만 뭐냐 둘 다 책임인 거예요. 책임. 결혼은 책임이고요. 그리고 이 사랑의 부분도 오늘 끝까지 사랑이라는 이것이 책임을 넣으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이 확증이 입으로만 사랑이 아니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직접 보내주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너 죄값을 원래 이 죄는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돼요. 이 형벌 하나님이 앞에 범죄한 우리는 형벌을 주어졌거든요. 이 죄책에 대한 형벌을 그리고 죄에 오염된 이 모든 거를 공식적으로 지해 주겠다는 그 부분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자신을 드린 거잖아요. 이 최고의 섬김이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온 그 모든 자체가 섬김이에요. 섬김. 이 단어의 섬김.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의 사역의 이제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부분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본질적인 사랑 그 안에 소수 제자들을 불러다가 모든 백성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했고
내가 죽고 나서 이 일을 대신할 제자들을 불러다가 예수님의 마지막 성긴 이 세족식이라는 이 부분이 일회로 하는 거잖아요. 이 발 닦이는 이게. 근데 우리가 이 세족식을 그냥 기념으로 생각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모든 부분은 단면적인 부분인데 이 단면이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세족식 발을 닦이는 이 부분이 제자들을 목욕을 시킨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 안에 8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나는 절대로 발을 닦일 수가 없다고. 그럼 나와 상관이 없다니까요. 목욕까지 해달라잖아요. 목욕까지 해달라고 하는데 이 안에는 예수님의 죽으심 그 자체가 모욕이잖아요. 근데 이 제족식은 발을 닦이는 부분이지만 원래 십자가의 사건은 모욕을 의미하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 세족식이 제자들의 발을 닦임으로 너희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부분이지만 상징성의 의미는 있는데 오늘 이 모든 이 부분을 나의 걸로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잖아요. 나의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이 과거형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똑같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흐르고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생명의 은혜가 나와 하나님 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회개한 이 부분은 발을 씻기는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나의 자범죄에 대한 회개는 있어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에게요 이 자범죄에 대한 회개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 우리 안에 똥파리가 끓는 거예요. 모욕을 했는데 발 안 씻어봐요. 모욕을 했는데 세수 안 해봐요. 모욕을 했는데 이 안 닦아봐요. 모욕을 했는데 머리 안 빨아봐요. 냄새 엄청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안에 끝까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 민감한 부분은 목욕은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단회성 일회에 일회. 그렇지만 내가 매일 손발을 닦는 거는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는지 아니면 나는 예수님과 초점을 맞추지 않고 내 삶에 초점을 맞춰놓고 예수님을 좀 빌려와서 나를 도와달라고 한 건지. 근데 우리가 대부분이 예수님 초점 맞추지 않아요. 그게 오늘 베드로의 말이에요. 중요한 부분이 오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은 나와 예수님의 시선을 맞추는 시간이에요. 나와 예수님의 주일 지금 10시 예배 드리고 알파로 들으려고 온 거 아닙니다. 그러면 본문을 이렇게 볼 거예요. 끝까지의 사랑인데 나는 끝까지 예수님과 어떻게 갈 것인가? 그죠? 나는 끝까지 예수님과 어떻게 갈 것인가? 아니면 오늘 힘을 얻어서 내일 직장 생활을 갈 때 그 힘을 더 쓰려고 오늘 좀 얻는 건지, 올인은 거기다 하고 올인은 직장 생활에 하고 이 주일 예배는 사이드로 오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끝까지 사랑을 받고 싶어 하면서 정작 나는 세상을 향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있는지 그거를 말씀으로 맞춰보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그 앞에 주님 앞에 내가 시선을 뒀는지 아니면 한 제자처럼 다 도망갔는지. 그걸 보면서요 우리 금요 말씀은 큰 구원의 비밀.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2장을 좀 들어가고 있고요. 이 히브리서 말씀은 어떤 사건의 부분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을 좀 말을 하기 때문에 이 깊이를 좀 더해야 돼요. 깊이를 좀 더하고 우리 신앙생활이 나는 앉아 있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그런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주님이 말씀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요 우리가 역동해야 됩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은 1절부터 제가요 10절까지 진행을 할 예정인데 본문 안에는 제가 2절, 3절, 4절, 5절, 6, 7절까지 하고 칸이 모자라서 8절을 내가 못했어요. 10절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8절은 좀 이따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절만 읽어주세요. 1절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 그래서 제목을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끝까지의 사랑이라는 본문 자체의 기도 제목, 이게 우리 본문 우리 강단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제 본문 안에 있는 것을 말씀의 부분을 제목으로 했을 때 제일 좋습니다. 평신도들에게는. 근데 우리가 좀 멋있게 하려면은 여기 적용된 부분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그래도 본문 중에 요거라도 남거든요. 요 끝까지의 사랑의 부분이.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배경으로 잡아야 될 게 뭐냐? 지금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육신으로 와서 마지막 가르치는 부분이에요. 그 전에는 이제 삶을 통해서 맹인도 고치고 중풍자도 일으키고 헬류증 여인도 치료하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문제와 사건 속에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셨는데 오늘 이 부분은 마지막을 정리하는 부분에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이 섬김에 대한 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건데 우리가 이 세족식이 쉬운 것 같은데요. 진짜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 집에 한 장로님께서 제게 뭐라 하냐면요. 자기 발을 닦이라는 거예요. 자기 이렇게 앉아 있을 거냐. 근데 그게 엄청 뭐랄까 그냥 나를 뭐 어떤 그런 종으로 취급하고 하인으로 취급해서 내가 대접받겠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섬기는 마음이니까 발을 닦여달라는데 서로 발이 닦여지지가 않아. 그거요. 네 알겠습니다. 발 닦이겠습니다. 이렇게 안 된다니까. 내가 왜 발을 닦여야 되는데 이런 거. 본인 발은 본인이 닦고 본인이 달고 다니는 발을 왜 나보고 닦이라고 그래.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게요. 그래서 우리 그 장로님께서 나보고 매일 닦이라는 것도 아니야. 그냥 뭐 너를 한번 떠보려고 이런 부분이고 정말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 나는 사랑해도 발하고 무슨 상관이야. 본인 발은 본인이 닦고 내가 이렇게 해요. 근데 그게 뭐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같이 있는 남편과 아내를 딱 이게 그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닦이는 게 형식으로 닦이는 게 아니에요. 형식으로 보여주려고 예수님이 친히 나를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님이 그냥 형식으로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 그런 섬김은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왔기 때문에 지금 이 마지막까지 이 섬기는 이 부분은요 자기를 종으로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낮춘 건데 마지막 제자의 발을 닦이는 거는요 그건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말을 해주는 거예요. 마지막 가르침 섬김에 대한 발을 닦이는 부분인데 유월절이라는 단어를 또 쓰세요. 유월절 전에 유월절이 딱 하루만 해서 유월절 하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이 유월절에 이 기간이 또 있고 이 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날 육신으로 올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땅의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교를 가기 전 지금 제가 이제 7월 개인이 준비하는 시간 그다음에 8월 9월은 우리가 집중으로 4주 5주 이제 집중을 할 건데 이 기간이 되었을 때는 내가 선교를 가든 내가 선교를 가지 않든 일제히 같이 움직이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다 그러니까 원래로 가는 거잖아요. 돌아갈 것이 이제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인데 대표로 12제자인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닦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수님의 제자의 발을 닦이는데 그 중심이 뭐냐? 사랑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발을 닦이는 부분은 십자가의 사랑의 단면이에요. 그냥 세족식이 아니라고요. 내가 인간의 몸으로 온 아예 이 비하 그냥 땅으로 종된 모습으로 온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 종이 노예라니까. 노예예요. 예속된 거예요. 내 마음대로 물품이야.
물건 취급을 받는 부분인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30냥, 은 30냥에 팔았어요. 구약의 노예값이에요.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떠나 사단의 종된 자를 예수님이 친히 종된 자라 와서 내가 은 30냥에 팔릴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이 대신 팔린 거예요. 그 안에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최고의 섬김이에요. 그거를 발을 닦는 모습으로 단면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사랑의 부분에 그럼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발을 씻기는 사건이 단순히 세족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섬기러 온 이 부분에 나는 내 평생의 주를 어떻게 섬길 건지 나는 우리 주님을 어떻게 섬길 건지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이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마지막 가르치는 이 모습의 종된 모습. 그래서 제가 옆에 써놨어요. 여기 내려놓음이라는 이 부분이에요. 내려놓음. 어느 선교사님이 그 몽골에 가가지고 책을 낸 게 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부분으로 완전히 내려놓음. 그래서 우리가 이 섬김은요 내려놓음이 안 되면 섬기면 안 됩니다. 내가 식사 한 끼를 대접하는 것도 인원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락 하나를 섬기면 해도요 거의 우리가 100끼를 준비하고 얼마를 준비해도 거의 8, 90만 원, 100만 원 됩니다. 그 값이 따라 좀 다르겠지만 이게 그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평신도들이 내가 월급을 타가지고 100만 원을 식사 대접을 한다. 이게 어려운 거라니까요. 그 안에 오늘 이 6월절 예수님의 마지막 6월절에 제물로 오신 거예요. 어린 양으로 마지막으로 오셨고 그리고 자기의 때가 되었다는. 그럼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언제나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때에 내 인생이 거기 안에 있게 해달라고. 언제나 중요한 그 시간대에 내 자신의 삶이 이 안에 이 세족 시간에 있는 것처럼 나도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은혜의 부분이 이 세족식을 베푸는 그 현장에 제자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영적인 세족식에 항상 있어야 돼요. 그 중요한 거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기념비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자기가 이제 떠날 것을 아시고 마지막 섬김을 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마지막 내 개인의 종말. 우리 뭐 청년들 대학생들이 종말하면 뭐 기분이 나쁩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종말은 언제 불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때를 내가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올해 2026년에 지금 7월이 중간 시간이에요. 이 중간의 시간에 우리는 휴가 갈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인생의 1년의 반이 지나가고 있는 부분에 선교의 기점이다. 휴가의 기점인데 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은 선교를 준비하는 시간이다. 이걸 아시라고요. 같이 가셔야 됩니다. 내가 선교를 가든 안 가든 영적인 세족식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론의 부분에 믿음장, 소망장, 부활장 그렇게 해서 우리 성경 안에 가장 집약되어 있는 이 말씀의 부분을 이렇게 불러줬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갈 텐데 우리 이제 믿음의 전설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2절을 좀 이렇게 볼게요. 2절을 딱 세족식을 하려고 하는데 뜬금없이 2절이 나옵니다. 제가 만약 2, 3절을 안 썼으면 모든 성도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세족식 끝까지 사랑한다. 이거는 너무 듣기 좋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 듣고 시험 들 자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씀 들으면 시험 들 자 없어. 끝까지 사랑하는데 누가 시험 들어요? 배신한다는 게 시험 들지. 자, 배신자가 나옵니다.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예요. 항상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위의 아버지 이름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 이렇게 또 믿음의 정통이 있을 때는 고 할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족보가 좀 이렇게 그 믿음의 족보가 굵지 않을 때는 그 위에 아버지까지. 그래서 자식이 잘못하면 바로 부모가 욕을 얻어먹습니다. 네 집 자식이냐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이 성경에 본인 이름만 넣은 걸 거의 없습니다. 중요한 일의 결정은 누구의 아들, 증손자 뭐 이렇게까지 내려오는데 여기는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이미 넣었대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주십니다. 입으로 나오지 않았다면, 입으로 나왔을 때 이미 하나님 알고 내가 알고 새가 알고 지가 알고 다 알아요. 하나님 알고 사단이 알고 새가 알고 지가 알고 다 압니다. 그럼 이미 이제 비밀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아직까지 마음의 부분에서 입을 열지 않았다면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회를 줍니다.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거. 제자가요, 예수님 이 가룟 유다가 예수 팔 거라고 입을 안 열었어. 입 안 열었어요. 근데 돈은요, 제사장이 준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 돈을요, 누가 요구한 줄 알아요? 가룟 유다가 요구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허접한 것에 돈 주고 팔지 마세요. 내가 돈 때문에 팔려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세상에 어떤 것 때문에 팔려가면 안 돼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내가 응급형이다, 내가 응급실에 입원을 했다, 내가 아파서 못 왔다, 그 부분 빼고는 땅의 것 가지고 예수를 안 팔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켜가는 또 다른 영적인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제자들 다 도망갔거든. 도망간 자나 판 자나 개낀 토끼니까 무서워서 도망가냐, 돈 주고 판 자나 예수님이 볼 때는 다 똑같은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에 세족식을 하기 전에 끝까지 사랑을 하는 이 부분에 2절이 왔다는 거는 하나님 내 인생에 내가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가 예배를 방해하는 도구가 되지 않고, 하나님 내 인생이 주님의 일을 하는데 대야가 나왔잖아. 대야. 아니 예수님의 세족식을 하는 대야가 있고 나는 죄 없다, 예수는 파는 대야가 있다잖아요. 똑같은 대야인데 누구는 파는 대야고. 얘 너무 그 마누라 그랬어요. 절대 이 일에 관여하지 말라고. 근데 빌라도는 나는 죄가 없다고 손을 씻었지만 자기는 대표자잖아요. 총독이라는 자리로 하는 거지, 개인은 죄가 없다고 손 씻어도 지책이 총독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십자가로 넘겼기 때문에 죄인과 상관, 원래 그 지도자는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책을 말하는 거지. 지금도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개인은 손 씻었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하늘의 것은 그거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 지도자, 주의 종,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는요, 교회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마음 없어, 그거 안 통해요. 직분을 기름 부었다는 거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도 그렇잖아요. 자식을 낳았을 때는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나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 그런 거 안 통해요. 왜냐? 낳았기 때문에 책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결혼을 해놓고 내가 가정은 안 돌본다, 그거는 하나님께 책망받는 거예요. 내가 의료선교를 하나님 나에게 맡겼는데 내가 아프다는 이유로, 뭔 이유로 내가 못 온다,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요, 여기 닌겔 꽂고도 서야 돼요. 닌겔 꽂고도 나는 여기서 죽어야 돼. 그래, 나는 순교야. 집에서 아프다고 있으면요, 나는 객사야. 나는 여기 와서 죽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반이라도 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죽어도 교회 와서 죽는다, 집에서 죽으면 내가 죽었는지도 몰라. 그럼 여기서 죽으면 응급실 데려가잖아. 순교자로. 그래서 2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사단은 지금도 내 생각 속에 역사는 자유지만 우리 결박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2번 3절입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네, 여기에요. 마귀가 역사하는 걸 알고도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지만 개인을 들어서 기회를 주시거든요. 근데 여기 3절에 보면 저녁을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겼대요.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그 모든 하늘의 것과 땅의 것과 땅 아래의 것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거는 예수 이름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없습니다. 그거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약속이에요. 그건 우리랑 의논하지 않는 거거든요. 자기 손에 맡겼대요. 그래서 제가 직분을 우리 정은주 목사님이 저에게 의료 선교를 맡긴 거잖아요. 충성되이 제가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기준이 있어요. 충성된 것 중에 기준이 뭔지 알아요? 일에 대한 충성도 되지만 내가 강단을 놓치지 않는 충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종에 대한 말씀을 놓치게 되면 나는 싹군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원교회가 내가 예원교회 부목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은조 목사님과 방향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부목의 부분이 이 사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방향에 내가 맞춰서 의료 선교를 줬으니까 나는 이 의료 선교에 대한 부분이만 의료를 맞추는 게 아니라 선교를 맞추어서 제자를 키우고 그 다음에 여기 개인 전문성을 키우지만 일반인도 들어와서 가정이 선교 가정이 되게 한다. 가정이 선교, 가문이 선교 가정이 된다. 그 안에 다음 세대, 내 자식을 넘어 다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게 이제 제가 만들어가는 선교의 부분입니다. 목사님은 그냥 나를 의료 선교를 그냥 맡긴 거지만 나는 여기 안에서 또 다른 개척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요 마르다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는 마르다. 기도해 주셔가지고 오늘 목이 좀 많이 안 쉬었고 어저께 또 뭐 이렇게 그 도라지 청을 막 먹고 그랬어요. 어저께 열정적으로 삼강을 하는 바람에 목이 갈 줄 알았는데 최경희 회장님까지 열정을 갖다서 뻗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장로님이 나 잘하고 불을 완전히 꺼져가지고 일어났더니 이제 흑암공허 혼돈 속에 말씀이 정리가 안 된 거야. 근데 오늘 어떻게 다 해서 냈습니다. 왕성을 했어요. 자기에게 맡겼다는 거. 제가 직분을 맡긴 부분에 성실히 우리의 모든 부서들은 각자 자기 부서를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에 말씀과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걔가 팀 사역을 줘서 말씀을 주고 기도 운영체계. 왜냐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기도는 안 하면 내가 바쁘니까.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게 선교 모드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자기 예수 그리스도 손에 맡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교를 우리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직분을 맡긴 것에 대한 땅이 있어요. 이 땅을 기도할 때 영적으로 환산해서 나의 가정과 후대에게 달라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거는 공짜가 없거든요. 이 모든 걸 영적으로 환산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앞에 똑바로 섰을 때 말씀 앞에 이게 섰을 때 이거 달라고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는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 전적 타락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 시작했다가 선악과 사건으로 우리는 오로지 내 중심이 됐잖아요. 오로지 나예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과 마무리가 항상 나에게 있을 수 있도록 그게 우리가 가야 되는 이 또 신앙의 길입니다. 여기에 가룟 유다 빼고 예수님이 3절 4절의 부분에는 3절은 자신의 본분을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이 마무리를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일 아침에 또 이렇게 예비를 드릴 때 내 예수님 앞에 강단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가 어떻게 서 있는지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이 주일날 일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들으러 왔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 은혜 받는 이 부분에 4절을 읽어볼게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4절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네. 여기에 예수님은 우리 금요일 날 이 말씀 보면요. 금요일 날 말씀이 이번 금요일도 또 했잖아요. 옆에 걸 볼게요. 금요 말씀에 보면 굳건한 영적 무장이에요. 굳건한 영적 무장인데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탁월성 그리고 그 유일성, 예수님은 계시 그 자체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시 그 자체고 하나님 형상 그 실체예요. 그 본질적인 단어인데 이걸 이해하는 게 아니 그냥 가지고 기도하면 돼. 이거를 뭐 어떤 우리의 언어로 이해할 수 없어요. 영적인 거를 육신의 단어로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시고 계시 그 자체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열어준 부분이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그 자체는 영광의 광채시다. 예수님은 빛 그 자체시래요. 그 말씀처럼 다시 이렇게 여기 오면 예수님이 자기가 이제 마지막 이걸 아시고 여기 4절 일어나 겉옷을, 그래서 예수님의 오늘 하는 모든 부분은 다 의미가 있어요. 마지막 우리 그렇잖아요. 다른 때는 새끼들이 말 안 들어도 마지막 유언은 다 듣잖아요. 청개구리가 나는 개구리 그거 청개구리 엄마가 하도 말을 안 듣니까 물가에 그냥 심으려 해서 그러면 또 거꾸로 해서 이제 산 위에 심을 거니까 묻을 거니까. 근데 마지막 또 유언은 또 거꾸로 해가지고 그 떠내려가는 개울가다 심어가지고 그 개구리가 그리 운다잖아요. 너무 재밌게. 마지막 모습에 뭐냐? 겉옷을 벗고, 이 겉옷을 벗고에는 제가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을 여기 써놨어요. 그렇죠? 이 보여요? 여기에 옷을 벗는다는 부분, 우리나라는 벗는 언어의 부분에는 빌립보서 2장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신데 종, 노예, 우리 인간의 형체를 가져서 그 앞에 뭐냐? 자기의 영광을 비운 거예요. 죄인된 모습으로 자기의 영광을 비웠다. 이 부분이 예수님이 지금 겉옷을 벗는다는 그 원어의 부분이 똑같아요. 지금 예수님이 옷을 벗고 지금 우리 제자의 발을 가장 종된 모습을 진짜 발을 닦이는 거예요. 자기 마지막 그 부분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이 자체가 지금 제자들 발 하나하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이 겉옷을 벗는다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놓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요, 우리 장로님 생각을 했다니까. 내가 그 발을 닦아준데 이거 못 내려놓겠더라고. 닦아줄게 안 닦아줄게? 안 닦아줬어요. 동등된 입장인데도요, 자기 발은 자기 닦으라고 했다니까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신 인간이 그냥 모양으로 닦인 게, 진짜 십자가에 죽으러 왔잖아요. 진짜 종된 모양으로 자기를 피워온 그 모습대로 우리를 닦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완벽한 사랑인 거예요. 여기에 끝까지 사랑이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시간적 의미의 부분도 있지만 완전한 사랑이라는 언어가 더 맞아요. 완전한 사랑이라고. 인간의 사랑은 좋아하다가 숫자 틀리면 믿잖아요. 원래 그래 우리요. 끝까지 가는 사랑이 어디 있어요? 미운 짓 해봐요. 원수되지. 우리 인간 사랑은 내가 한 만큼 오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했다. 그건 교만이에요. 내가 끝까지 너를 그건요, 하나님 진짜 교만. 네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품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 성품이 아니에요. 우리는 끝까지 사랑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 끝까지의 사랑은 아까처럼 시간적 의미를 넘어 완벽, 퍼펙트한 사랑이고, 하나님인데 하나님 걸 버리고 피워두고 내가 너를 발을 닦인 것처럼 내가 너를 위해 죽을 거다. 너를 위해서 죽는 거라고. 나는 죽는 것도 아닌데 발 못 닦겠더라고요.
나 자존심이 세서 그런지 닦아줄만 한데 왜 안 닦아줬는지 모르겠어. 근데 지금도 닦아달라 하면 할렐루야 안 할 것 같아. 주님의 이 발 닦는 건요 세족식이 아닙니다. 섬김, 생명을 향해서 섬기는 걸 이런 모양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 모양으로 보여준 거지 십자가의 죽으심인 거예요. 이건. 근데 그게 왜 퍼펙트하고 완벽한 사랑이냐?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은 거 아셨잖아요.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가 배신할 거 알았어요. 제자들이 다 도망갈 거 알았어요. 그런데 발을 닦이는 거예요. 알고 그 모든 거 내가 3년을 같이 데리고 다녔는데 다 도망갈 거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 끝까지의 사랑은 다 알고도 발을 닦인 완벽한 사랑인데, 그게 우리가 신학적인 언어의 부분에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성품 안에 죄인도 살인자도 다 녹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사랑은, 이 사랑을 우리가요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거를요 모방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해도요 오늘 싸워봐요. 꼴도 보기 싫지. 우리는 준 만큼 주는 그는 인간적 사랑입니다. 근데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은 계수할 수 없는 사랑이 다 각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걸 측량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겉옷을 벗는다. 하늘에 그 영광을 내려놓는다. 창조주가 내 발을 씻긴 사건이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다. 여기에 허리를 두르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발을 닦는 자세잖아, 모양이. 그래서 이 허리를 두르다 이는 모든 의미는 내가 종된 모습으로 주인을 섬긴다, 그런 의미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모든 예수님의 모습은 마지막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다음 5절 읽어볼게요.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네. 저는 이 말씀 우리 육신적으로도요. 우리가 제가 그러거든요. 나중이 되면 네가 내 말을 한 걸 기억할 거라고. 지금은 네가 서운하고 이렇게 할지라도 나중에는 네가 나한테 고마워할 거라고. 그런 부분이 인간적인 우리도, 인생을 조금 더 산 우리도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인생의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한 이 모든 부분은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을 또 배신할 일이 있을 때 그가 돌이키는 은혜가 됩니다. 여기에 베드로의 이 고백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참 이 베드로는 성격대로 이야기하잖아요. 성격대로 이야기해요. 그런데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성격대로 하지만 주님이 주는 메시지가 다 담겨져 있어요. 쓰잘데기 없는 말을 해갖고 사탄아 물러가라, 네, 그런 것도 하잖아요. 절대 십자가 죽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또 결박을 당한 적이 있고요. 무리를 또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또 무리를 또 코로 오게 해달라고 해가 또 코로 가다가 또 자빠졌잖아요. 그래도 믿음이 없다는 소리도 들었어요. 근데 오늘은 또 예의가 좋은 또 제자처럼 내 발은 절대 또 씻길 수가 없다네. 절대. 여기에 여기는 안 적혀 있어요. 원래 8절이 있습니다. 제가 이 8절을 여기다 넣어놨는데 8절이 없나? 8절이 있네요. 8절을 볼게요.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 여기에 절대로 이 부분이 우리나라 말은 의역한 거예요. 원래 원어의 부분은요 영원히 씻을 수 없다고. 영원히 씻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부분에는 어떻게 제자가 스승이 나 발을 닦이겠냐는 그는 윤리 도덕적인 부분이겠지만 영적인 의미는요 엄청 교만인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그냥 사양하다가
아유 이러면 안 되시는데 이러면 안 되신다 하면서 발을 하는 게 절대로 영원히 안 된다고. 이 단어의 부분은 겸손 같지만 예의 같지만 사실은 자기 생각을 절대 내려놓지 않는 한 인간의 교만함을 뜻하는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판단이 틀렸다는 거. 제가 복음을 깨달을수록 그리고 영적인 걸 알수록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거. 여기 언어 안에는요 베드로의 절대로 영원히 내 팔을 씻기지 못할 거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하냐? 그러면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상관에 대한 거는 구원과 구원의 은혜와 그러면 너와 나와의 제자와 스승 관계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말을 또 홀랑 바꿔가지고 모욕까지 해달라 하잖아요. 제가 요즘에 뭘 깨닫냐? 언어는 정말 생각 없이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리고 중요한 이 부분은 말씀의 언어를 써야 된다. 내가 말씀의 언어를 쓰지 않고 우리는 원래 내가 생각한 언어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요 절대로 안 될 거라고. 우리는 하나님은 아까 그랬잖아요. 이제 사단이 이 생각을 집어넣었을 때 내가 입 밖으로 내지 않으면 하나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생각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 생각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생각한다고 다 되는 게 어딨어요.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은혜를 이 예배 시간에 주는 거예요. 내 생각이 틀렸구나. 하나님이 이걸 바꾸시게 하는 거구나. 오늘 베드로가 제자가 예수님 스승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이거는 자기의 인간의 주관이 너무나 강해서 하나님의 생각보다 인간의 판단을 더 믿는 오만함을 뜻하는 거라는 거. 이건 내 말이 아니고요. 신학적인 이 근거가 들어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거는요. 내 개인의 말이 아니라는 거를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만 씻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모욕은 전신을 의미하잖아요. 전신.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의미를 목욕으로 표현을 했고 나중에 이제 발만 닦는 이 부분은 자범죄.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번 그래서 구원은 일회성이에요. 영접을 3번 4번 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하는 거지. 구원은 영접하고 또 하고 또 하고서 10번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딱 단회성 한 번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자체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는 모욕이라 표현했는데 지금 세족식은 전체적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섬김을 이렇게 세족식으로 표현한 거고 나중에는 구원받은 이후에는 정말 우리가요 이 발만 씻기는 게 성화 과정에 발을 씻긴다는 거는 날마다 내가 변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그런데 목욕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구원은 50%가 아니에요. 구원은 70%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 원죄와 지옥의 문제와 앞으로 지을 우리 자범죄 지옥 갈 우리 그 모든 퍼펙트하게 끝내주잖아요. 그걸 가지고 세상에 살아갈 때는 왜 죄를 짓냐?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내 생각 속에 집어넣고 절대로 못 씻는다고 쓸데없는 말을 하고 은30냥에 예수를 파는 이는 행동의 부분은 우리가 이제 자범죄에 대한 거는 하나님께 용서를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요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욕을 한다는 거는 징이 예수를 믿고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성화가 되는 우리 삶의 축복 두 가지다. 목욕과 이 발을 닦는 거는 우리 또 신앙생활의 이 모습입니다. 끝까지 사랑한다는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사랑이지만 언어의 부분에는 완벽한 사랑이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뭘 해도 다 용서하는 부분이지만 매번 죄를 지을 수는 없잖아요. 용서하다가 끝날 수는 없고 성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목욕을 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십자가의 보혈 앞에 서야 됩니다. 내가 어떤 자였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그래서 소돼지 1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부모잖아요. 우리 영적인 부모의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또 이 사랑 속에 내가 끝까지 또 책임져야 할 또 가족이 있고 우리가 또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사랑의 부분이고요. 그리고 십자가로 책임을 지신,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과 섬김은 좀 다른 부분인데, 헌신의 부분은 우리가 항상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께 섬기는 부분과, 이 섬김은 우리가 온몸으로, 그래서 섬김은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어려워요. 자존심이 상해요. 그는 섬김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일을 했다. 왜 나만 청소해야 돼? 왜 나만 이렇게 매번 이거 해야 돼? 이게 내가 이렇게 딱 올라가면 섬김이 아니에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섬겼는데 나는 주님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랑 앞에 해야지, 우리가요 사람의 어떤 그런 계산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의 일은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 내가 또 낮아지더라고요. 감사하고 어제 이제 훈련이 3주의 부분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 다음 주 부분은 4주는 다른 이제 말씀으로 제가 진행을 할 겁니다. 숙제 안 해온 사람은 오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 세족식은 내가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 발 닦아주면 돼. 그런데 이번 우리 내가 약한 그때에, 내가 약할 때마다, 내가 본질적으로 내 안에 낙심과 좌절 속에 들어갈 때마다 그 하나님의 디나미스, 그 하나님의 권능,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온전히 역사하잖아요. 그 안에 능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를 입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능력 속에 들어가는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역사가, 바울이 자기 개인 기도 속에 받아낸 거를 삶 속에 세팅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받은 응답을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어려운 현장 속에 낙심되고 좌절될 때 자기의 그 엄청난 말씀을 선포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그 받은 응답의 부분을 내가 기도하고 오지 않으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세족식이 아니라니까요. 나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이 닦아주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3번이나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주신 응답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번에 훈련은 개인 기도지만 삼천체의 응답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오시라고 그랬고요. 왜 기도하고 오시라 했냐? 그거를 조사해서 오잖아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달라요. 내가 쓴 것과 강단에서 하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그 영적인 터칭이 다른 거예요. 왜냐? 바울이 가시가 없애달라 기도했거든. 왜 좋냐고 물어본 적이 없어요. 가시만 없애게 달라 기도했어. 우리 기도가 다 그거예요. 근데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없앤 기도가 아닌데 없앤 거보다 그 가시 때문에 받은 인생의 응답이요 전부였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받은 응답의 부분은 가시가 없는 응답이 노우였는데 그 노우를 예스로 만든 그 응답의 부분이 바울이요 모든 자족하는 응답을 다 받게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나한테 기도로 노한 이 부분이 예스였다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거든요. 하나님 노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게 나한테 예스였는데 그게 내가 그거를 모르고 가슴 아파하고 왜 나한테는 하는 응답을 안 해주냐고. 그래서요 고린도 후서의 그 말씀의 2장 10절의 말씀은 12장 10절의 말씀은 너무 큰 비밀이 숨겨져 있으니까 또 듣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소돼지 1에 대한 책임의 사랑과 끝까지 이제는 섬기는, 그다음 우리가 해야 할 받은 사랑, 위에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랑. 내가 그래서요 고기를 먹으면 힘이 생기잖아요. 야채만 먹은 거하고요 소를 먹은 음매를 먹으면 힘이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이 육체도 소를 이렇게 먹으면 저녁까지 기도회까지 배가 안 고파요. 그런데 풀을 먹잖아요. 근데 소는 풀을 먹어서 우리에게 소고기를 주는데 우리가 풀을 먹으면 왜 소고기가 안 나오죠? 우리는 풀을 먹으면 배가 고파. 그런데 소는 풀을 먹고 우리에게 소고기를 주더라고. 아유, 그 은혜가 뭘까 막 생각을 했어요. 끝까지 섬기는 사랑.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같은 공동체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함께 내가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우리는요, 나라가 위기가 되어야 충신과 간신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문제가 하나도 없을 때는 몰라요. 다 내 중심으로 가요. 근데 어느 날 내 인간의 힘을 할 수 없는 어떤 일이 딱 오잖아요. 그 중보의 기도가 얼마나 큰지 내가 건강할 때는 몰라요. 근데 내가 딱 아파 보면 이 중보의 기도 소리가 들린다니까. 참 희한하죠. 왜 우리는 건강할 때는 잘 모르다가 몸이 딱 아프면 그 중보의 기도는 100%. 왜냐? 원래 중보 기도의 뜻은 견인하다. 우리 차 아무데 놔놓으면 견인차 와서 바로 가져가잖아요. 안 됩니다. 안 돼. 그냥 끌려가서 돈 주고 받아와야 돼. 견인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보 기도는 100% 응답입니다. 내가 받을 때는 100%가 좋은데 남에게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매번 또 그 위치에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9시 중보기도 시간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건강할 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느 날 응급실행이 옵니다. 그래서 결론의 부분에 보면 삶의 현장에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화평의 은혜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임할 수 있도록 화평하려고 화평한 게 아니더라고요.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영광의 강체의 빛이 비춰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야 너무 뭐가 생각나는 줄 알아요? 그 우리 그 싼 그 냉면 그 무슨 대야? 대야 거기 생각났어요. 대야라고 왜냐 요즘엔 대야라는 단어를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우리 어릴 때는 대야라는 단어를 좀 많이 썼는데 두 개의 대야가 있는데 예수님의 대야는 속죄,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드리는 그 생명의 섬김인데 빌라도의 대야는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 무책임한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 그러면서 회피하는 이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 안에 하나님 언제나 내가 낮아지는 그래서 내가 이게 비결이 뭐냐면요.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비결은 예수님께 내가 하는구나. 그거를 목사님께 한다. 내 동료에게 한다. 이러면 자존심 상해요. 근데 내가 우리 장로님을 예수님이다 생각하다 그러면 했을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어머님은 내가 대손 받아낼 때 예수님이다 생각했거든요. 그거는 내가 며느리로서 해야 될 부분인데 예수님이다 생각하니까 되어지더라고요. 그 똥냄새가 그렇게 한결없지는 않습니다. 네, 그 쉬운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되어지더라고요. 인격으로는 안 되어져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냐고 진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이거 하려고 시집 온 거 아닌데. 그가 그래서 10장 고린도후서 10장의 부분이 내가 그렇게 낙심되어질 때 내가 이렇게 무너질 때 내가 그렇게 약할 때 본능적인 인간의 그 연약함 속에 들어갈 그때의 강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그 자체니라는 응답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요 말씀의 부분은 큰 구원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에서 지난주랑 연결되었어요. 연결된 부분이 1절에서 4절까지 쫙 읽어주세요. 큰 구원의 비밀 히브리서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감히 마땅하니라.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그들이 지금 흘러 떠내려가는 상태거든요. 유대교를 다시 돌아가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살 수가 없어서 다시 누구를 원하고 탓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 흘러 떠내려간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 크로노스 시간이잖아요. 땅의 시간으로 먹고 살기 너무 이 신앙생활이 힘드니까 흘러 떠내려가는 세월 속으로 가지 말도록 우리요 시간 그렇게 낭비할 시간이 아닙니다. 읽어보세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예, 우리가 이 구원, 이 큰 구원을 귀하게 여기시고 내가 부모 때문에 예수를 믿었던 어떤 질병 때문에 믿었던 구원은 우리에게 퍼펙트한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사랑의 이 부분을 우리가 끝까지 지키는 것도 힘입니다. 시간 따라 환경 따라의 부분이 아니라 그래서 굳건한 영적인 무장이 필요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4절 읽어줄게요. 3절 읽었나요? 4절. 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네. 히브리서에는 확증하다는 단어를 좀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대지일은 굳건한 영적인 무장입니다. 지금 우리 하반기에 무장입니다. 전신 갑주를 입어야 돼요. 취하는 현장이고요. 이 예배 시간이 전신 갑주를 취하는데 예수님의 그 완벽한 사랑, 그 끝까지 사랑을 내가 오늘 입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누군가를 내가 지켜야 될 때 인간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또 역사합니다. 그 안에 탁월성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서야 돼요. 말씀 이상하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영적인 조난이라는 게 있어요. 바다를 표현했을 때 표류하게 되잖아요. 흘러가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조난을 당한 자가 되지 않도록 문제와 사건이 터졌는데 말씀이 없다. 이거 조난입니다. 왜냐?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지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파손되지 않도록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전신갑주의 무장의 부분에서 오늘 사단의 관계가 나오잖아요.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 팔 생각을 넣었다는 거 큰 게 아니에요. 살인을 하는 게 아니에요. 10억을 훔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는데 아니 팔려면 10억을 주고 팔지. 은 30냥에 자기 스승을 노예값으로 파는 게 자신의 인생의 가치예요. 그게 저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가룟 유다의 그 시각은 예수님을 그렇게 판 그거는 자기 가치가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치가 높을수록 상대방의 가치를 높이거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 가치가 높이면 우리 그 가치만큼 그 사람을 높입니다. 항상 받기에 익숙한 자는 남을 섬기지를 못해요. 항상 우리가 섬길 때는 주님을 섬긴다. 내가 예수님을 섬긴다. 그런 마음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선교에 밥을 사 먹이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앞에 내가 대접을 하는 겁니다. 이 사단의 관계가 지금 가룟 유다 한 사람의 부분이지만 하나를 잃었는데요. 그가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다고 말했어. 마음이 아픈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예수님도 어쩔 수 없는 구원받게 사람 3년을 같이 다니든 10년을 같이 다니든 누가 파는 게 아니라 내가 파는 거다. 아무리 사단이 어쩌고 해도 먹는 거는 내가 먹는 거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결국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하냐? 말씀에 의해서 결정하래요. 말씀에 의해서. 말씀이 가난데 오늘 예수님 그러잖아. 내가 아버지께로 왔다가 아버지께로 간대요. 이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의 신앙에서 지금 이 에베소 6장 이게 저희 의료선교 수련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누려야 할 큰 구원. 그래서 우리 구원의 간격과 그 안에 제4함의 그 중에 5가지 확신 중에 제4함의 확신의 부분에서 우리는요 원죄에 대한 건 끝났지만 자범죄 지금 나를 하나님께 똑바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발을 씻는 게 없으면 인도받기가 어렵습니다. 그거 딱 명심하시고 참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말씀 앞에 믿음의 도전을 또 다시 하시고 지금 7월 달에 휴가 계획도 우리 선교의 방향에 맞춰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견디기 어려운 상황 속에 조그만한 속에 마음이 상하고
조그마한 소리에 우리가요 감정이 상하게 됩니다.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돌을 던져도 괜찮아. 6월절 필수 오바 다가. 근데 내가 영적으로 딱 다운이 되면 하필이면 돌을 던졌는데 개구리가 죽었네. 내가 개구리가 되는 거야. 왜 하필 그때 지나가가지고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개구리 되지 마시고 6월절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완벽한 사랑 속에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잡고 우리는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표루 다시 가문 안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창세기 3장 안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내 생각 속에 가룟유다 생각 속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그 큰 십자가의 사랑이 내 발을 닦이고 내 온 이 원죄와 자범죄 내가 지옥에 갈 때까지 하나님 해결해 주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우리 모든 인생들이 그런 귀한 인생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리 하나님 아버지 디나미스 하나님 그 완벽한 하나님의 그 능력 속에 그 사랑과 그 능력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상관없이 내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나님의 그 능력 그 디나미스 안에 하나님의 그 퍼펙트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완벽한 하나님 부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구원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힘으로 우리가 서로와 이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또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하나님 그 능력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약할 그때의 하나님 강함이라 이 강함은 그 하나님의 디나미스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그 하나님의 권능 속에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내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히려고 하는데 덧입히는 게 아니라 그 완벽한 하나님의 능력 안에 권능 안에 들어가는 그 강함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원단 말씀으로 도전하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금일 7월 둘째 주 예배는 간호선교부 주관으로 진행되어 사역 발표를 하였습니다. 예배 후 7월 중직자 모임이 있습니다. 점심 식사는 중직자부 단톡 공지를 통해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일 중직자 모임 일정으로 인해 간호선교부에서는 다음 주에 식사 대접이 있을 예정입니다. 미리 맛있게 드시고 간호선교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년 민도로 단기 의료 선교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팀별 임시 팀장이 선정되어 사전 준비가 진행될 예정이니 기도 부탁드립니다. DST 및 의료 선교 집중 훈련이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는 주제 말씀으로 6월 27일부터 7월 18일 매주 토요일 4주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카이노스의 훈련의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학교 선교부 순회 예배가 7월 15일 수요일 오후 1시 반에 박미성 권사님의 현장인 용인예술과학대학교에서 진행됩니다. 교회에서 오전 11시 30분에 출발 예정이며 이민섭 부장님께 문의 바랍니다. 이번 주 남자 개인 양육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6년 개혁총회 솔라 페스티벌이 8월 7일 금요일 진행될 예정이고 의료 부스를 운영합니다. 지원자는 간호선교부 서수진 부장님께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7월 산업 순회 예배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금일 강단 꽃꽂이는 사랑의 기쁨이라는 뜻의 꽃꽂이 팀의 헌신입니다.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과 군 현장을 위해 중보 기도 바랍니다. 유컨팀 5분 영상 제작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매일 9시 정시 기도회는 화목만 진행합니다. 네, 수요일은 저희가 또 멀리 갔다 와야 되고 그래서 또 저희가 내일 또 엄마를 모시고 와야 되는데 저녁 때는 또 제가 식사를 좀 챙겨줘야 되고 요즘 치매가 좀 많이 진행돼가지고 그래서 수요일은 멀리 갔다 와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유콘팀에서 5분 영상 나오잖아요. 반드시 꼭 보시고 이렇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선교지에서 우리가 또 이렇게 또 보내드리고 하는 부분인데 많은 섬김의 자들이 있습니다. 꼭 우리가 우리 것을 또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이렇게 단독에서 하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꽃꽂이 이렇게 매주 해줘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더운 날에 이렇게 또 헌신하는 게 보통이 아니고도 다 직장 다니는데 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